우리 교우들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아프신데 왜 아플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정상적인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모든 내외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무엇 하나라도 무언가가 정상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이상이 왔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프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게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이 있는데 아픔을 모르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아픔, 고통도 주신 은혜라 그렇게 봅니다. 외상, 흉터, 피부 걸림, 이런 외적인 것들은 외부에서 얻은 상처지만은 우리 내부 오장 육부가 아픈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의해서 이상이 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큰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쓴 총, 균, 쇠라는 그런 책에 의하면은 총과 쇠는 우리 눈에 보이면서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들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맞죠? 총, 무력이잖아요. 쇠는 돈을 말합니다. 이 무력과 금전으로 위협하지만은 정말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그 균, 세균이 우리를 정말로 위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임을 우리를 그때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개미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린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개미 구멍 안에 수천 마리의 개미가 들어가면은 아무리 큰 뚝이라도 무너진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세상은 크고 강한 것이 변화를 한다고 이렇게 주도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작은 것, 약한 것이 이 땅을 변화해 주도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 로마도 다 역사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들이 남긴 것은 후대 관광객들을 위한 유산들 뿐이지만은 이스라엘 저 변방에서 사셨던 예수라는 작은 사람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엇보다 작은 것에 주시해야 되고 작은 것을 항상 귀히 여기며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신앙을 말하는데 사실은 큰 신앙은 없습니다. 작은 신앙생활에서부터 차근차근 내가 정도를 걸을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신앙이 커질 뿐이지 처음부터 큰 신앙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신 분들은 무엇보다 현재 나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작은 것에, 남이 보지 않는 것에, 남이 신경 쓰지 않는 것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두고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나아가야만이 큰 신앙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큰일 때문에 시험 들지 않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틈새를 막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세상은 시험을 주지만은 사실 이 시험 주는 것들은 모두가 사탄입니다. 우리 생각에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아주 크게 무섭게 다가오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경에 하니까 광명의 천사라 그랬습니다. 즉 천사처럼 위장해서 온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나 다 긴장을 풀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제가 사기꾼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사기꾼들 치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친절합니다. 잘났습니다. 말도 잘합니다. 사람을 혹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기를 치더라고요. 우리 그런 사람에게 긴장을 풀고 사기를 당하잖아요. 이처럼 사탄도 우리를 급박하는 게 아니라 천사처럼 다가와서 긴장을 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는 그런 우리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작은 틈새를 노리는 여기에 긴장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마귀가 어떻게 우리 삶에 침투할까? 오늘 그 작은 틈새는 어떻게 생길까? 한번 잠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요, 작은 틈새는
유혹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즉 마귀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죠.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어느 50대 남자가 죽었는데 그 죽었던 목에 있던 스무돈 금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 어제 보셨죠? 분명히 경찰에 왔을 때는 찍었을 때는 이 목걸이 있었는데 30분 뒤에 국과수에서 또 금시안이 왔을 때 지나니까는 이 목걸이가 없어진 겁니다. 알고 보니까 시체를 금시하는 금시 직원이 탐욕이 생겨서 이 목걸이를 훔쳐갔다고 합니다.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항상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사람 유혹 약하잖아요. 뭐 뇌물에 약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약하잖아요. 특히 우리 제일 약한 부분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이 마음으로 침투해서 우리를 이렇게 무너지게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 마음이 침투한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잘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람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이 유혹에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혹에는 어떤 유혹이 있을까? 많이 있지만은 첫째는 이성의 유혹, 물질, 또 권력, 명예, 또 오늘 말씀 걱정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요란하게 오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다가옵니다. 친한 친구 또는 가족, 더 나아가 선물과 각종 이권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합니다.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접근을 눈치 못 챌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모두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0일 금식한 주님께 사탄이 말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아들인데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오. 일단 내가 살아야 당신도 목적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유혹을 하죠. 누구나 들어도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유혹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도 맞죠. 내가 살아야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살아야 이 땅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우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이 떡을 먹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왜 그분은 그하셨을까?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개인적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하는데 이 권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오신 그 비움을 스스로 부인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탄의 그 권고를 무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우리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내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내가 우선이 아니라 나 위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모습으로 그것이 나아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우리가 바로 제일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유혹의 부분일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아픈데 어쩌하나. 내 자식이 굶는데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많이 넘어집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전혀 눈치 못하게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이 틈새를 바로 우리는 바로 말씀으로 막아야만이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틈새도 어떤 작은 구멍도 작은 바이러스도 막아내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극복하신 예수님의 그분은 어떤 육신의 유혹이 와도 말씀만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귀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이 말씀과 비교했을 때 과연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덥석 물기보다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이었는가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뜻을 찾아서 비교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것이 이 땅에서 지당한 진리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과감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음을 성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심으로 찾아옵니다. 사탄은요.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의심입니다. 의심은 다른 말로 불신입니다. 불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자는 기도하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도 계실 때에 그들의 실수 이런 걸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즉 믿음으로 의심할 때, 작은 믿음으로 의심할 때 그들을 늘 책망하셨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늘 책망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의심이 바로 신앙에서 제일 나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사실은 믿는 만큼 의심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삶의 고난 닥칠 때에 우리는 늘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우리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까?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나? 라는 의심을 항상 들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면은 우리는 우선은 기도에 소홀해지고 늘 짜증나고 불평 생기고 그리고 감사가 우리 삶에서 사라지잖아요. 의심 많은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입에서 여러분 감사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늘 불평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날 때마다 불평 많고 남 흉보고 짜증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의심을 주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라.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마귀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에 굳게 있어서 마귀를 대항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더불어 야고보서 1장 8절에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 대비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의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도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사랑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의심의 기도는 항상 응답이 없습니다. 내 기도하면서 이것이 과연 되겠나? 하나님 들으시겠나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절대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파도 같아서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과연 그것이 맞나? 이 과학적으로 맞나? 이게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 비상식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들추어서 항상 의심을 주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은, 즉 말씀에 내가 확고히 서 있지 못하면은 우리는 의심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의심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의심이 생길 때 이렇게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네. 내가 잘못 알았네. 전 그렇게 저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맞죠? 왜 그럴까요?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 알았다. 내가 잘못 기도했다. 내가 신학적으로 모자랐다. 내 믿음이 적다. 이렇게 늘 나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언가가 주의 뜻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무응답하시고 침묵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뜻이 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삶의 고난이 와서 하나님 계신 거 만나라고 의심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이럴 때 가만히 침묵하시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금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제대로 찾는 그런 해결책을 찾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나의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평가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작은 지식과 믿음으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지나보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음을 저는 나중에 느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의심이 생기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보시고 많이 듣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의심의 반대말은 신뢰, 즉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의심이 생길 때 말씀을 더 많이 보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의심이 생기고 시험될 때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보고 들을 때,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의심을 무너뜨리고 확신을 주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서 비롯된다. 즉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많이 보는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이 많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고, 이 확고한 믿음이 바로 믿음을,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최우선으로 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말씀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이 됩니다. 말씀만이 능력이요 시험을 이기는 가장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굳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적 사고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과학과 의학과 철학으로는 신을 못 믿겠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창조되심을 믿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과학과 의학은 하나님 증거하기에 매우 부족하지만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새길 때 바로 믿어지고 확실히 쓴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 들고 의심이 생길 때에 무조건 말씀을 더 많이 보시고 많이 읽고 많이 듣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시험 때마다 항상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성령의 말씀하시기를 하시면서 그분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시험 들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세 번째로는요, 언제 시험 오느냐? 내 마음을 못 다스릴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뜻대로 다스릴 수 있다면 그는 신이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 다스리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22절에 말하기를, 32절에 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가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마디로 조변석계라고 하지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뀐다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화내고 결정을 손바닥치듯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은요, 마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을 받았다가 밀어냈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이 마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유혹도 많고 결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여러 공격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마음을 견고히 다스릴 줄 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내 말씀으로 굳게 선 사람은 신실한 사람 되는데 말씀이 내 마음을 꽉 붙잡으니까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요지부동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신실한 신앙인은 이렇게 함부로 모든 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옳다고 해도 말씀과 다르면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맞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확고히 붙잡고 있으면은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견고히 서려면은 무엇보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굳게 세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께서 내 마음을 잡아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거짓말에 속고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으시면은 나는 확고부동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견고히 붙잡고 계시도록 항상 그분께 의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늘 거주하시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유혹에 견딜 수 있는 귀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시험 들 때마다 핑계를 대죠. 그 핑계는 약함을 변명하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말은 앞으로 절대 쓰지 마십시오. 인간은 거 다 합니다. 내 약한 거 다 합니다. 그러니 내가 넘어진 것을, 잘못된 것을 스스로 자기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변명은 주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핑계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육의 시험이 와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이라는 것을 그 떡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존재이므로 시험을 사실 이기지 못하겠지만은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굳게 새기며 나아갈 때 어떤 시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결론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말씀에 되시기를 예수님도 항상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시험 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삶의 중심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성령께서도 내가 시험 들 때마다 내가 아는 말씀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요, 시험 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다시금 깨우쳐 주셔서 다시금 경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면 넘어지겠으나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이유는 나를 더 믿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신령에 침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근접한 표적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 신앙에 만족하는 사람을 사탄은 항상 그렇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왜 넘어져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내가 넘어져 있는데 자기는 아직도 서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없고 걱정거리 없으니까 나는 편안하다, 축복받았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가 넘어져 있음을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탄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을 손 안 대더라고요. 이 양반 죽어 있는 사람이니까 손 안 댑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와 가까워지려고 하고 애쓰는 이런 사람을 오히려 더 시험 들게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삶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삶에서 고난이 많은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탄이 나를 진짜 성도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짜 성도 손 안 댑니다. 진짜 교우를 손댑니다. 그러니 내가 사탄의 시험에 나를 넘어뜨게 하는 모든 시험들은 사탄이 나를 하나님 사람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더 기뻐하시면서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넘어지기 쉬운 조건 갖춘 이 세상에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땅 모든 사람은 정말로 넘어지기 쉬운 이런 조건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약의 롯을 욕했잖아요. 왜 그는 소돔에 가서 그렇게 패가 망신했나 욕했지만은 우리 역시 내가 지금 이 소돔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롯은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은 우리는 이 소돔성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같은 끓는 물에 있지만은 뜨거움을 알고 뛰쳐나오는 개구리 있는 반면에 거기 따뜻하다고 머무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결론은 판장이 다르겠죠. 여러분, 눈에 좋은 것들,
땀 흘리지 않아도 내 손에 주어지는 것들, 수고하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어려운 마음들, 이것들이 바로 다 작은 틈새들이며 이곳으로 사탄은 침투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작은 시험 틈을 줘서 시험에 넘어져서 신앙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일 없도록 항상 자신을 돌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자신을 돌보십시오. 아침마다 거울을 보잖아요. 내 눈에 무엇이 있나, 혹시 흠이 있나, 머리카락 어떤가 보시잖아요. 늘 내 외모를 거울로 보듯이 항상 말씀으로 내 내면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겉으로는 내가 남이 보더라도 복받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속 사람이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무엇보다 주 앞에서 깨끗한 심령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너무나 중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냉철히 살펴보고 내 삶의 기준을 오직 말씀에 두고 이 말씀으로 힘써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말고 일어서서 걸으며 뛰며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